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2023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40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금년에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명상하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또 기도와 구제 등으로 경건하게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 없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로 아무 쓸데없는 자였으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 열매로 표현한다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마구간이 있죠. 뒷간이 있죠. 이 뒷간 옆에 흔히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돌배나무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대단히 작으면서도 어찌나 단단한지 돌처럼 딱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배는 나주배처럼 어찌나 크고 단맛이 나는지 먹으면 시원합니다. 이런 배를 참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참배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배나무에 적을 붙이면요, 참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접붙임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만 맺던 우리라는 가지를 좋은 나무에서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돌배나무 가지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결과는 죄만 짓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해야 하지 하면서 왜인지 미움과 시기에 열매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도와줘야 하지만 인색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접붙이게 되면 이 예수님이라는 나무의 뿌리 진액이 우리 이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접붙임이 바로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비유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환경이 대단히 안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립니다. 도박하면서 여인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신을 섬기며 무슨 일만 있으면 구술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어두운 기운이 꽉 들어찬 가정이었습니다. 처녀는 그런 미신적인 삶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처녀는 친구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좋은 주먹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집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언제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은 온전히 교회에 가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처녀는 결혼함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느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처녀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므로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남자는 머리와 같고 여인은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며 훌륭한 대학을 나온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정뱅이를 만나면요, 주정뱅이 부인이 되고 맙니다. 사기꾼을 만나면요, 사기꾼 부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험한 세월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볼품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여인이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나중에는 귀부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기가 보잘것 없어도요, 명연주가가 연주하면요, 그 악기를 통해서 좋은 음률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신부와도 악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우리의 성격이나 외모나 환경은 형편없을지라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예수 신랑과 거룩한 연합을 하는 신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신랑이 될 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4가지 단계의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오직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녀가 연애를 하든지 중매를 통해서 남녀가 결혼할 때 그 결혼의 외적 조건부터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끝에 가면 불행하게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야 하는데 이 외적인 조건을 먼저 따지다 보면 불안하게 이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남녀들이 결혼이 불행해지거나 파탄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조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는 율이 높아지잖아요. 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진정한 결혼은 외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외적 조건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사람, 신앙, 인격 등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신랑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육신적인 조건으로만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는 날 자기에게 주어질 자리에만 연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행과는 전혀 달리 서로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이 터지니까 너무할 것 없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신앙의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 사람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지만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만 원하고 병낫기만 원하고 진정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 변화도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낳는데 그대를 낳고도 그 밥 안에서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도 좋더라. 그래도 좋더라. 이처럼 처음 남녀가 결혼하면요, 그래서 깜빡이든지 아주 골방이든지 그냥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이 일생 간다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4, 5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신혼의 기쁨과 행복감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의 결함들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분홍빛처럼 아름답게만 보이던 것들이 안개처럼 벗기게 됩니다. 살림살이, 요리, 성격, 습관의 차이 때문에 서로 부닥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금방 화해를 해요. 그런데 4, 5년이 지나면 이 부부싸움이 오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젊은 부부들은 위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바로 그때 깨지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모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렐 스트라우스 박사가 사랑의 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랑의 심이라는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부부의 갈등은 자아가 들어있다. 무조건 상대방의 찬성을 기대하다가 그렇게 안 해줄 때 서로 빈정대며 순난 말로 퍼붓는다. 말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데 이 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거친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려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부부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싸움이 100회 유익한 것일까요?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싸움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의 이기심이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서서히 끼워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종종을 따라가 신부는 신랑의 종종을 닮아가는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는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런 기쁨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다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고 탕자처럼 하나님의 윤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충성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떠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가 어느 때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아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성결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배나무 가지를 돌배나무에 접목했다고 해서 단번에 그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는 우리의 자아가 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를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 당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의 수가 많아지고 용서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고난이 따를 때일수록 더욱 어떻게 된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될 때는 곧잘 말다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태어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년에서 20년이 넘어서면요, 이 상대방의 표정만 봐도요, 저 사람이 화나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먼저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얼굴 모습을 봐요. 그러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화가 났다 그러면 뭐 좀 이야기할 일도 나중으로 미룹니다. 주님을 무척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동안 성숙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중심보다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시기만 해도 이 가슴이 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디라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고국에 들어와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쇠약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발견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두 개의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리빙스턴이 고향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간단해서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이 염려를 하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룬 모습이라 생각합니다.